오늘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첫 번째 시간으로 물이 포도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전에 있는 말씀, 나눈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행복을 부르는 말이 뭐라고 했죠? 미, 고, 사, 축, 미안해, 유, 고,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알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죠. 네,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거든 우리 자녀들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고맙다 얘들아 이렇게 꼭 하세요. 그러면 뭐가 고마울까? 앞으로 고맙게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7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성경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며칠 창조하셨어요? 7,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다 합치면 7일간. 그걸 기준으로 우리 달력에서 일주일은 며칠이요? 7일이에요. 그런데 러시아 옛날 소련 나라에서 야, 저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방 국가들이 우리보다 잘 살아? 해보니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름간 14일간 일하고 하루 쉬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많이 일을 하니까 괜찮지 않겠나 하고 자기네가 달력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일을 한 주간으로 해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더 못 사는 나라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7일이 한 주간 딱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인간이 사람의 힘을 가미하면 거기에는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 과일도 그렇죠. 과일도 우리가 하우스를 쳐가지고 사시사철 맛있는 과일을 먹으니까 좋긴 한데 사실 몸에 좋은 거는 제철 과일이라 하더라고요. 한겨울에 딸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고 참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냥 임신하면 왜 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은지 겨울에 딸기를 찾아요. 옛날에는 얻을 수 없었지만 요즘에는 뭐 겨울에도 이 여름 과일들 다 먹을 수 있고 좋은 시절이 된 건 맞지만 어쨌든 하나님 창조 원리에 의해서 과일도 제철 과일, 음식도 제철 음식, 뭐 생선도 다 제철 생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끔 해야지만 몸에 좋은 거예요. 억지로 되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간은 7일. 그리고 개 이름도 총 몇 음이에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다시 도. 총 몇 개예요? 7개 음이에요. 색깔도 마찬가지죠. 말주, 노초, 파남보.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이라고 하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두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7번, 7가지의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우리가 7주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쭉 할 거예요. 원래 지난 시간에 시작했지만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으로 인해서 이제 반밖에 못해서 오늘 나머지 이제 반을 하려고 하거든요. 첫 표적은 어디서 보여주셨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예수님의 표적이 제일 처음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다른 분이면서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의 이 교리가 우리 기독교 교리예요. 이것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이 성삼위일체를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은근슬쩍 자기들 끼워 맞춰요. 근데 절대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세상은 창조되었고 지금도 운행이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첫 뭐를요?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과 표적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하는데 기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기적을 경험해요. 인간의 잠재 능력이 있다고 했죠. 자기도 모르게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막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인간의 잠재 능력이 발휘되거나 아니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막 영적으로 치우치거나 막 영적으로 관심을 과하게 갖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 영혼육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성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것들,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 신령한 것만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병치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먼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부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병도 치료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또 우리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역사했을 때 이렇게 기적도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에 악한 영이 씌인다고 하죠. 우리가 뭐 그렇게 악한 영이 씌일 때 악한 영이 씌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제가 이제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 신학교 제가 다닐 때 저희 친구들하고 함께 MT라고 하죠. 멤버십 트레이닝 하죠. MT를 여름에 가는데 제가 고향인 강화도로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강화도로 이제 친구들하고 함께 이제 MT를 딱 갔다가 그때 차를 끌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한 집에서 그 집이 이제 오상리라고 하는 데인데 그 집에서 막 시끄럽게 막 무당이 한판 이렇게 붓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그래도 모름지기 하나님의 아들 제자들 아니냐, 우리 전도사들이니까 합심해서 가서 한번 기도해 보자 해가지고 같이 그 이제 굿하는 집에 가가지고 낯선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누군가 하고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큰 소리로 말고 뒤에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고 기도했어요. 속으로 같이 악한 영혼을 내쫓으면서 기도했더니 그 무당이 굿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더라고요. 못해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구나. 기도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이 씌이게 되면 그 사람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여러분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예전에 강화도에 교회 다닐 때 그 교회도 세상에 이런 일이 TV에 나왔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렸나요? 안 드렸죠. 한번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철야 기도하고 나왔는데 교회 마당에 십자가가 쫙 비치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뭘 뿌려놨나 해서 빗자루로 쓸어보니까 십자가 모양이 딱 없어져요.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나면 다시 또 십자가 모양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신비한 일이다 해가지고 함께 그 자리에서 막 기도했어요. 저녁 때만 되면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면 없어지고 다시 저녁에 해가 지면 다시 또 십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거기서 기도하고 방언을 받고 막 은혜 체험을 막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세상에 이런 일이 SBS에 그거를 이제 제보를 해가지고 방송팀에서 와가지고 다 박사들이 와서 십자가 모양의 뭐가 있나 하고 막 땅을 파보고 막 다 했는데 야, 이건 참 신비한 일이다. 세상적인 이치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기적이라고 하고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표적.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그런 놀라운 뜻과 또 은혜들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십자가 나왔던 교회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첫 기적을 베풀어 주신 곳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벌이는데 그 결혼식을 벌이는 자리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 당시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가 물 대용이었어요. 물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에 정말 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서 빨리 물로 하여금 포도주로 만들어라. 예수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자여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그때 그 당시 나라 말로는 이건 굉장히 존칭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로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셔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의 맛은 전에 처음에 먹었던 맛보다 훨씬 더 굉장히 맛이 좋은 맛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어쨌든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이 아주 초상집 될 뻔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의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뭐가 변화가 될까?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서 역사하시니까 잔치집이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분의 변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 속에는 신분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우리가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 무릇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가 우리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다 이야기했잖아요. 왜 행복할까요?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하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 좀 어렵게 살아도 결국 죽음을 맞게 된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이미 갖게 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천국 가서도 목사일까요? 아니요. 예수님 믿는 성도, 예수님 믿는 주님의 제자 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장로 직분 안 줬다고 막 교회를 떠나고 어떤 분들은 장로 직분을 줬다고 떨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별의별 분들이 다 계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직분,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은 그냥 교회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서 맡은 일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고 주신 임시적인 직분이죠. 그것이 영원한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직분은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예전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었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전 것들은 다 이미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이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세 가지 깜짝 놀랄 일이 있대요. 존 뉴턴이란 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존 뉴턴인데 그분이 세 가지가 놀랄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뭘 놀랄까요?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아니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줄 몰랐는데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야, 난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줄 몰랐네. 어떻게 천국에 갔지? 놀란대요. 두 번째 놀란 사실은, 아니 올 사람이 안 보여. 아무리 찾아봐도. 누구 좀 만나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올 사람이 못 왔으면 그것 때문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놀라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것.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는 천국 갈 수 있어야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신분이 변화되어야 돼요. 신분의 변화는 뭐예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됐을 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면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변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 없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인류 사람이 악한 마귀 사단에 의해서 범죄하게 됐죠.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남자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지 뭘 먹고 살 수가 있게 됐죠. 여자분들은 뭐예요?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고통, 아픔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살다 보면 뭐가 있냐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거리가 있고 때로는 공허하고 권태가 있고 무기력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올 때가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약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슨 약인지 아세요? 가장 팔리는 약? 가장 많이 팔리는 약?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수면제를 비롯한 우울증 약입니다. 우울증 약. 수면제를 비롯한 우울증. 이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의 평안이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이러한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것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의학으로도 도움을 받고 영적으로도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편안한 잠을 주시고 입맛을 주시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송, 능력들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변화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 길러 온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생수를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면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마시는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마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생수를 먹지 않으면 목이 마른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의 영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프리카에 물 판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그런데 그 수단 선교사님이 너무 좋으신가 봐요. 일주일에 몇 커트씩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선교회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물이 생명이고 그 물이 목숨과도 같은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생수를 끊임없이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죠. 여러분 겉사람 낡아지지 않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에 비하면 진짜 어리고 젊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냥 손주같이 그냥 아들같이 젊잖아요. 그런데 저도 앞자리가 5자가 되다 보니까 막 조금씩 쪼글쪼글해져요. 네, 우리 여러분들에 비하면 제가 젊지만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여러분 연세에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뉴스에 나와야 될 일입니다. 사람은 연세가 먹으면 사람의 몸은 자꾸 이제 후패해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점점 나약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뭘 보시는 거예요? 속사람, 속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은 자꾸 나이 들어서 이제 늙어가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 희미해져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은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자꾸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나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는데 그만 어린 시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전신 마비가 됐어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는데 기도했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어떠한 삶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온몸이 말을 안 듣는데 입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지금 뭘 물고 있을까요? 붓을 물고 있어요. 연필을 물고 있어요. 입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놀랍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는 복음 증거자가 됐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황해도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데 무엇보다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이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대요. 여인들은 그냥 웃지도 못하고 부엌에서 매일 음식 차려가지고 음식 갖다 남자들 주면 같은 상에서 먹지도 못하죠. 상도 따로 차려 먹고 아니면 그냥 부엌 구석에 앉아서 밥을 먹고 그리고 또 남자들은 여자들을 막 그냥 홀대하고 또 반말하고 결혼할 때는 남편 얼굴도 모른 채 그냥 시집가고 태어나면서부터 딸이라고 그냥 구박당하고 이름도 그 다음에 아들 낳아야 된다고 그냥 이상한 남자 이름 같은 거 막 이렇게 해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무어 선교사가 너무 안타까웠대요. 야, 이 대한민국 조선은 여인들부터 계몽을 해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교회에서부터 해야겠다 해서 교회 모인 여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내가 앞장서 가지고 변화시킬 테니까 이제부터 우리 여인분들도 여자분들도 좀 달라진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더래요. 왜 가만히 있을까 이상해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 무어 선교사님이 집에 찾아가가지고 아니 왜 아까 전에 내가 이렇게 여자들 계몽하겠다는데 왜 대답을 안 했어요? 했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대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조선시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여자분들의 인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에서부터 여자들의 인권이 개선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는 예배당도 기역자 예배당이었잖아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남녀 출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교회에서부터 그것을 허물기 시작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점점 여자분들의 인권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남자들보다 더 높아졌나요? 아,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중에 밥 얻어 먹으려면 잘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뒷방 가가지고 뒷방 늙은이로 살지 않으려면 말 잘 들으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자분들이 인권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사실 성경의 구약 시대에도 여자분들이 이러한 대우를 못 받는 부분들이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구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다 능력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은데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그 잔칫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초상집 같은 잔치집이 놀랍게 행복한 잔치집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물 같은 그러한 삶이 포도주와 같은 맛깔나는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이미 누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총 가지고 은혜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들에게 생명과 같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 살면서 늘 항상 신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의 반열에 오른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